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9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97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9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48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 이 한 제물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예, 천하무적이고 무엇이든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분의 피 흘려주신 피와 그분의 찢어주신 살이 그분의 죽음의 공로에 옷이 좀 잔인해 보이고 좀 너무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떻게 피를 마시고 찢어주신 살을 먹는단 말인가, 좀 너무 잔혹하게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재물만 우리가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천국과 같이 보호를 받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후의 완성된 재물이기 때문에, 인류 최후의 완성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직장을 주고 권력을 주고 이번에 선거에 당선이 되게 해주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이다. 이 재물만 가지고 의지하고 살고 있으면 무인도에 우리가 표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하시고 함께 계시며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굴을 파서 먹든지 살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요. 최고의 행복. 최고의 행복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택도 안 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정치판에 등용을 해가지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봤자 그거는 평생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택도 안 되는 사람이 뭐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운영을 해봤자 평생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다 말아먹고 욕을 듣기 때문에 그것도 기초적인 소양이 갖춰진 사람이 해야지. 택도 안 되는 거 외형적으로 뭐 대단한 척하면서 그렇게 해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마음이 불행한데 이 사람아, 마음이 불행한데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네가 아무리 그 재산을 부동산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값이 내려가고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다면 그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불행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살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재물만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마음에 갈망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아버지가 응답해 주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이 장땡이야 이 사람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이 장땡이라니까. 다른 건 뭐 짜다라 필요 없어요. 짜다라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어서 행복하게 살면은 그걸로 족한 걸,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뭐 어떤 뭐 대가리가 박 터지게 형제지간에 싸우고 막 피 터지게 뭐 재산권 가지고 뭐 상속, 와 그거보다 불행한 게 어딨어요. 같은 형제 자매끼리 그것 때문에 박 터지게 싸우고, 여러분 그것이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업을 한 기업을 더 물려받아가지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지는 뭐 기업을 한 군데 더 기업을 물려받아서 피 터지게 형제지간에 물고 뜯어 피 흘리게 확 집어 물어 뜯어가지고 한 덩이를 더 차지했다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와, 참 짐승도 아니고 참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하자고 저거 아버지가 피땀 흘려가지고 죽기 전에 그렇게 기업을 일으킨 것이겠습니까? 형제지간에 그 꼴 보자고. 차라리 사회에 환원을 하고 죽는 게 낫지 이 사람아. 그런 꼬라지를 보고 죽을 빼사 차라리 사회에 환원을 하고 죽는 게 나아. 그냥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형제지간에 기업을 더 한 덩이 더 차지하려고 물고 뜯고 피 터지게 물어 뜯는 것보다 그냥 포장마차나 하면서 장사나 하고 직장생활이나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사회에서 대단한 거를 가졌다고 내세우는 거를 좋아해요 우리가. 그거 해갖고 뭐 할 건데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그거 해갖고 뭐 할 거냐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김민영이가 그렇게 말했죠. 한 2년 정도 있으면 앞으로 2024년 정도에 성경 계시록 6장에서 8장에 있는 흰말과 붉은말, 흰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의 세력이요, 붉은말은 러시아 중국을 필두로 한 공산주의의 진영의 세력이다. 그래서 세계 1차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사탄이 만든 사상입니다. 민주주의의 병폐가 많지만요 다수결로
왕을 세우고 민심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민주주의가 더 좋은 겁니다. 자기가 투표해가지고 원하는 사람 뽑고 그 사람에게 왕을 세우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그 병폐를 뭐 부르주아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일으키고 마음을 갖다가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대적하고 허물어뜨리기 위해 사탄이 만든 현실 불가능한 가상의 하나의 논리일 뿐입니다. 저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는 국가들 보이시나요? 독재자가 돼가지고 다 밟아 죽여버립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요 권총으로 바로 쏴버려요. 그게 왕입니까?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 여러분 현실에서 뻔히 보면서도 왜 사회주의자가 되는지 여러분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탄의 사상이 마음을 붕 띄우고 자극을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그런 사회과학책이라고 그러더라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서 마음이 막 요동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흡수가 되는 것은 그 뒤에 사탄이 다 잡고서 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민주주의를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차 세계대전도 성경에 나오듯이 붉은 말과 흰 말의 싸움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세력이고, 공산주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요거 진짜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뒤에는 사탄이 밀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얕잡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철딱서니는 없고 막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사탄도 세상의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주무르고 있는 놈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 이런 것들이 도와가지고 저 북한의 뉴스에 보니까 그렇다고 하던데 그 맞죠? 제가 정치나 이런 건 잘 몰라서 상식이 없는 놈이라서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가지고 핵 개발을 지금 해줬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그 뒤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것들 뒤에는요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계시록 10몇 장입니까? 그 아마겟돈에 세상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대적을 하게 만들죠. 괴고리 같은 귀신의 영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왕들에게 가가지고 미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탄이 전 세계를 그렇게 자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망한 사상이다. 그래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말하자면 사상적으로 마약과 같은 사상이에요. 공산주의가 사상적으로 마약과 같은 사상. 그래서 마약 이거 뭐 양귀비 뭐 그 뭐냐 대마초 이런 이거는 누가 나게 했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마초 양귀비를 만들었겠어요? 그런 식물을 만들었겠냐고. 이거는 사탄이 만들었다고 제가 그랬죠. 아버지가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루시퍼가 그 인간의 그 식물을 먹게 되면 모든 인간의 세포와 이런 그 감응하는 그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친 놈이 돼가 붕 뜨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 성분을 갖다가 이 식물에 넣어가지고 루시퍼가 이렇게 그 생산을 한 것 같아요. 땅에다가 자라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의 그런 도구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그게 마약인 것 같아.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한번 여쭤봅시다. 대답을 할지 안 할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 그 마약의 재료가 되는 식물은 루시퍼 지가 만든 거 맞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루시퍼 지가 만든 거 맞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김민영이가 교만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예, 교만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근원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마귀 새끼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그거는 마치 루시퍼가 만든 마약처럼 사람의 사상적인 그런 거를 막 자극을 하고 뒤틀어 가지고 사람의 현실에다가 발을 딛지 못하고 공중에 붕 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온 사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속을 까대집어 보면 다 그래요. 사회주의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민심의 흐름을 맡기고 민심의 투표를 내가지고 왕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자기 뜻대로 나라를 주물러 가지고 그걸 하락하면 되는가? 사람들이 다수결에 그 원리가 있는데 투표를 해서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자가 되면 전부 다 자기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사상 그대로 되게 하려고 해. 그 사상 사탄이 준 사상인지도 모르고. 그게 이상주의야. 자기가 볼 때는. 개 또라이 짓인데.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던 것처럼 그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 사탄으로부터 온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회과학책에 좀 맛을 들여가지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거기 한번 물을 들여놓게 되면 마약을 맞은 거하고 똑같이 사상적으로 그래요. 그 물 들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평생에 교회는 나가고 주여 주여 아멘 이거 목사인데 예. 계속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사회주의 사상은 살인을 해서라도 살인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상은 가지지 마세요. 그 사탄으로부터 온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마약과 같은 사상입니다. 한번 거기에 중독이 되게 되면 사람을 확 사로잡아서 평생을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뭔 얘기한다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노. 행복.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게 많고 봉급을 많이 받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이 잘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마음의 행복이 필요하다. 마음의 행복이 없어요. 예수 피를 안 마시면. 이 한 재물을 안 가지면 마음의 행복이 없다니까. 자, 똑같이 무인도에서 A라는 무인도에 B라는 무인도에 표류하는 로빈son 크루소, 로빈son 크루 말, 로빈son 크루소가 있으니까 로빈son 크루 말도 양도 있어야 될까 아이가. 로빈son 크루 말이란 AB라는 사람이 각기 다른 무인도에 표류를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이 한 재물을 가지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샘물을 나게 해주고 먹을 나무 열매를 발견하게 해주고 농사짓게 해주고 씨를 심어서 농사짓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혹 가다가 짐승도 한 마리 덫을 걸라서 불을 돌돌돌 피워가지고 돌돌돌돌 피워가지고 한 번씩 구워 먹고 그 얼마나 맛있어. 행복해. 그런데 B라는 섬에 갇힌 그 로빈son 크루 말인가 그 사람은 맨날 불평만 하는 거야. 씨발 좆도 여기 유흥가도 없고 말이야. 오락실도 없고 씨발 그 저 뭐냐 강원랜드도 없고 족발 씨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불평투성. 하나님 나 좀 빨리 구원해 주시오. 두 사람 다 거기서 평생을 40-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예, A라는 로빈소 크루소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B라는 로빈소 크루말은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가진 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의 차이다? 마음이 진짜 갈급하지 않고 적셔지고 마음의 생수가 흐르고 행복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이 되어 있느냐. 마음이 사막과 같이 비쩍 꼬라가지고 쩍쩍 갈라진 마음이 되어가지고 마음에 만족이 없고 갈급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마음이 만족하고 목이 마르지 않고 흡족할 수 있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은 뭐다? 바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너무나 영생의 생수의 행복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먹는 그 순간에 배가 불러서 다른 거는 하나도 필요 없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 구미호 두목이 그러는지 두목이 시켜서 그러는지 무엇이 어쩌고 또 그러네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신경이 쓰이면 또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고추를 쫙쫙쫙 빨거든요. 예, 저 구미호 두목 저 딸이 그게 수법이에요. 저거 수법.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인도에 갇혀있는 사람도 그와 같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듯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중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나는 왜 요따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왜 돈이 많이 없냐 요렇게들 여러분 다들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떡을 칠 이성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기 때문에 야, 저 통닭도 맛이 있겠고 야, 저 지나가는 만두도 쎄벼서 먹고 싶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1900 몇십 년도에 보면 그 가난한 시절 보리고개 시절이 있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어때?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게 맛있어 보이지. 내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터질 찌경으로 먹었는데 뭐 다른 음식이 눈에 들어오고 보이겠냐 이 말입니다. 보이겠냐. 일단 그거부터 배불리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해놔야 그 다음에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바른 가치관과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네. 혀에 기름칠을 좀 해야 되겠네요. 지 배가 부르고 지가 만족을 일단 해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육신의 그런 사람이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마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만족해야 이 사람아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순리대로 다 풀리게 된다니까 이 사람아. 그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도구를 줬잖아. 그 뭐야? 예수의 피를 여러분 지금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받아 마시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수의 찢어주신 살을 배부르게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배가 부르고 만족과 평안이 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다. 그게 바로 행복이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주십니다. A라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B라는 사람에게 주식을 주지 않고 C라는 사람에게 지식을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하다니까. 가난하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신에
뭘 주는 줄 아시오? 행복을 몇 갑절이나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건 몰랐지.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마음에 만족한 거를 돈이 많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만족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주식이 100만 장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그 가난한 낮은 세계에서 몇 갑절이나 하나님이 마음에 만족한 거를 주십니다. 근데 그건 몰랐지, 여러분들이. 마귀가 계속 불어넣는 거야. 하나님이 너 돈도 안 주고 지식도 안 주고 교수도 안 시켜주고 뭐 장관도 되게 하지 않게 해주고 국회의원도 당선해서 떨어지게 하고 도지사도 시켜주지 않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아, 그거는 마귀가 불어넣는 거고 하나님이 자식들인데 좋은 거 안 주시겠노? 어? 니가 하나님의 자식 새끼 아이가?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좋은 거 안 주시겠냐고. 어떤 사람에게는 A를 주면 어떤 사람에게는 E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Z를 주는 거야, 이 사람아. 그래서 결국에는 재벌이나 우리나 가진 거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행복감은 똑같이 만들어 준다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뭔 말인지 안다을 텐데 갔나? 그거를 알고 느껴야 그게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넣어주는데, 예수 믿고 교회 댕기는 호로 참놈의 새끼라도 마귀가 넣어주는데 평생 끌려다니다가 불평불만하면서 로빈son 크루 말처럼 돼가지고 좆도 씨발 개좆 이런 개소리나 찌꺼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찢어주시사를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구나. 저 사람은 재산에 있는 대신에 나에게는 이걸 주셔서 똑같은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죠. 저 사람은 지혜가 있는 대신에,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부동산이 있고, 사회적인 직책이 있는 대신에 나에게는 이거를 주셔서 저 사람 못지않게 똑같이 행복은 평균으로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야. 왜 그걸 모르냐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사실을 깨닫고 로빈son 크루 말이 되더라도 무인도에 표로해 주더라도 살아갈 길이 보이고 음식물이 열리고 고기가 눈에 들어오고 물고기를 그물을 쳐서 잡아서 배부르게 등 따스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야. 그게 인생의 사는 맛이라고.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남은 4-5년 기간 동안 불평불만하지 말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 분인 걸 알아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심령의 거룩하고 성결한 본성으로 거듭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세세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12절 하반절 할 차례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48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예.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이것도 뭐 있냐. 예, 금을 끊는 걸로 연필로 바꾸고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단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까지 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 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별은 많은데 뭐다? 해변의 무수한 모래에 시멘트와 같이 그런 작용을 해서 빛과 소금으로 그 향기를 날려서 이들의 삶을 성화시켜서 이들에게 빛을 비춰줘서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려면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 상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건 상식이야.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진짜 마셨는데 병이 안 낫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안 물러가고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는 그게 기적이야. 예수의 피를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받아 마셨는데 사회에서 마귀가 속일 때 목숨을 걸고 예수의 피가 진짜인 줄 믿었는데 살찐 송아지가 안 주어진다고 하는 거는 그게 기적이라니까. 그만큼 네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허다한 별은 많은데 멜 깁슨 감독의 핵소고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또 제가 누구의 비유를 들었죠? 석가모니.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다?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나만 장군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방의 아람의 그런 장군인가 그랬잖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때? 마음의 중심이 올곧고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처럼 구약인데도 나만 장군을 택하여 믿게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 마음에 예수의 피를 믿는 그 기준을 가치를 흐리고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장악을 해버려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 마귀의 견고한 진이 끊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항상 하늘의 허다한 별 중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을 받아 먹고 그 피의 향기, 살의 향기로 가는 데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치료되고 행복이 전파되고 모든 마음의 불행이 물러가고 영생의 기쁨과 행복과 생수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해변의 무수한 모래들에게 정말 시멘트와 같은 작용을 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삶의 희망을 보여주고 참된 인생이 뭔지 보여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진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예수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미션과 소임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남겨서 많이 맺어서 정말 진짜 실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 참신자 진짜 믿는 자로 인정받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운이 좋게 좋은 거 하나 걸려들 수도 있으니까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오늘도 한번 그러면 한번 맨땅에 헤딩을 한번 쳐박아 보겠습니다. 같이 많이 생육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같이 우리가 갈 때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서는 일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일이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는 같이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협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하는 것은 그래서 이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많이 생육하였다. 이제 생육하였다. 이제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의미로서는 발육하고 생식을 통해서 엄마가 아기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번식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싫든 좋든 하여튼 간에 같이 할 수 있어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하여튼 많이 생육을 한다는 거야. 좋은 거가 나오든지 안 좋은 거가 나오든지. 좋은 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잘된 관계를 한 거고, 안 좋은 게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 좀 잘못된 관계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A하고 B의 그런 두 가지의 그런 관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오늘은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A의 경우, B의 경우, 그래서 A의 경우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아주 그 진취적이고 이런 어떤 공정하고 올바른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서 잘된 반면, B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아주 편견되고 편법하고 막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을 갈 때 친구가 뭐 나쁜 짓을 하면은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같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그런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의 범주의 테두리와 울타리 속에서 머물며 거할 수 있을 때,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과 유혹의 보호를 받아서, 유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진짜 그 관계를 통하여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귀가 풀어넣어 주는 게 50%가 있고, 그림을 한번 그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그림판을 한번 끄집어, 어디 갔냐? 예, 여기 있죠. 예, 이거 어디 갔냐? 예? 이게 왜 이게 나왔냐? 인간은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그런 생각이 삶에서, 이게 아니군요. 예, 이거 버릇이 어디 갔냐? 버릇이. 예.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딱 나누면, 여기서 이제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생각의 50%가 있고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요거를 통해서 내 삶을 끌어가려고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선과 의와 거룩함에 착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이 50%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A와, 아까 말했던 A와 같은 경우처럼 여기서 이제 이게 바뀌어졌는데, 이 A의 경우처럼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B의 경우처럼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단순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이거를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 하면, 이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요 생각,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요 생각을 아주 달콤하게 우리는 이렇게 좀 뭔가 음미하기를 좋아해. 마귀가 불어넣어 주는 이 생각이 굉장히 뭐 미묘한 그런 갈등 같은 거를 막 좀 스트레스를 일으키면서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게 생긴 그 선악과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 어떻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 맨날 이것만 시키고 맨날 힘들게만 살라고 하고 막 자유는 하나도 안 주네. 딱 고리타분하네. 요런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요런 생각을 같이 불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때? 나는 내 생각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받아쳐버리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 마귀가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막에서부터 결국에는 이 마음이 결국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끌려가가지고 마음의 이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 보호막 하나님의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 목자인데 목자의 이 보호막에서부터 결국에는 벗어나서 여기에 가서 떡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속에 몸은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살면서 살고 있는 거는 맞지만 똑같은 교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A의 경우가 아니라 B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범주가 없는 그 하나님의 목자의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런 쪽으로 모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친절한 척 웃고 있지만 실제 삶은 요 두 가지의 삶으로 반드시 갈리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느냐. 교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착용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마귀 사탄의 이거는 뭐 신천지에 속해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 제7안식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런 거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는 동료 목사, 그런 동료 전도사, 동료 장로들, 여러분이 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했을 때 그 못을 박히지 못하게 가장 나서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주여, 절대로 당신은 못 박히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도 움찔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와, 이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자식 새끼와 같은 놈인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좀 약해진다, 좀 흔들리려고 하네. 아, 이거 다 잡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 남편과 처자식, 뭐 이렇게 아내와 그런 친척, 친구,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유혹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탄이 50%를 그렇게 장악을 해서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유혹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게 선이 이렇게 되지. 자, 모래 어디 갔냐, 모래. 같이 이렇게 하면 좀 맞춰졌죠. 이게 모니터에다가 이 그 그림을 그리는 거라서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맞아졌죠. 그래서 사탄이 50%의 권한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좀 항상 무뚝뚝하고 좀 이렇게 공적으로만 대하고 뭐 바른 말만 하고 이제 좀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은
좀 살갑게 대해주고 육신적으로 좀 충족되는 일을 해주고 일탈하는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야 되지 않을 일이지만 같이 있으면 즐겁고 이제 이런 사람의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의 부류. 그래서 이런 유혹은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A가 아니라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음의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울타리의 범주는 이게 이제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 글자가 잘 안 써지냐, 이거. 여러분, 이 보입니까? 크레용으로 쓰려고 했더니, 크레용 글자가 잘 안 써지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깝깝해 보이고, 야, 이 좀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그렇지만 이 말씀의 울타리의 범주 속에 머물고 있어야 어떻게 해요? 뭐 일이나 늑대, 그 다음에 호랑이, 곰, 이런 그 살쾡이, 이런 야생 동물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주신 거거든요. 그래 내가 볼 때는 거추장스럽지만 이 말씀은 뭐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벗어나면 영혼이 잡아먹혀 죽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뭐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살아나니라. 그래서 요한 1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그 구절이 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제가. 요한 1서 2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행하며 사는 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말씀. 그래서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육신적인 그런 미혹과 유혹의 개념 속에서 많은 그런 현혹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깝깝하기도 하고 좀 이거 좀 벗어나서 이렇게 한번 놀아보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지만 한번 그런데 맛을 들이게 되면 그 다음은 또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또 찾고 하다 보면 한 2, 3년, 1, 2년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죄악된 것이란 것을 알지만 그거에 계속 빠져서 세월을 허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예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도 다 까먹어버리고 행한 대로 받는데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지 못하고 그런 안 좋은 데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재산이 점점 마이너스로 좀 먹어 들어가게 되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상급을 점점 소실하고 까먹어 버리게 되죠. 상급이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렇게 안 좋은 데 빠져서 살면. 그래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한 2년 정도 남은 걸로 보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4, 5년 전이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깝깝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어울려서 내가 벗어난 게 얼마쯤 됐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 상급을 쌓을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정성도 들여치고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세상에서도 내 집이 지어지고 내 그 인테리어 집의 가구의 장식이 되어지고 집이 꾸며진다고 합니까? 꾸며진다고 해요. 이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내 집을 짓는 일인데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요, 그거 집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그 도적으로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상급들을 다 훔쳐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다시 찾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있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몇 가지, 예수 믿을 때 몇 가지 주신 말씀이 있어. 그거를 찾아 돌아가고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야 하늘나라에 집이 지어지고 상급이 쌓여지고, 그 상급은 하늘나라에 한번 쌓인 상급은요, 자기의 재산 창고에 쌓이면요 영원히 도적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쓰는 겁니다. 뭐 하늘나라에도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씩 짐작을, 아버지가 아직까지 흔쾌하게 풀어주지는 않으셨지만 하늘나라에도 사먹는 가게가 있고 뭐 간의 수공업하고 뭐 상업을 하고 농업을 한다고 하니까 1단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각 공장도 있고 천국에 뭐 가구도 있고 천국에서도 뭐 이렇게 물건 사고 파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는 또 무한한 무수한 그런 물건들과 이 세상처럼 사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영원히 자기의 그 재산 창고에 쌓이는데 100만원이 있는 사람, 200만원이 있는 사람, 1000만원이 있는 사람, 10억을 쌓아놓고 가는 사람, 그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 말입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는 단계에 있는 사람끼리도 그 일한 데에 따라서 행한 데에 따라서 재산을 쌓아가느냐, 쌓아놓지 않고 알거지가 되어서 가느냐, 그런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무엇 어떤 차이로? 이 말씀 안에 내가 다시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느냐,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내가 이 B라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더 나쁜 짓을 많이 시켜. 사탄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끌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수제자가 실족시키려고 사탄의 욕구를 불어넣어서 한 번씩 그런 일도 있어요. 신실한 A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한 번씩 그런 일을 사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평생에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의 그런 그게 있어요. 말씀의 길이 있어. 그거를 멀리 떠나와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천국 가기도 힘들겠는데, 내가 구원받기가 힘들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임원비가 이래 자꾸.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면
같이 많이 생육을 하게 돼 있어요. 같이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은 B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해요. 공적이고 올바른 사람보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붙어먹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재미있는 사람이고 막 이렇게 막 세상적인 막 그런 사적인 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템도 많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 그리고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A라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데 그 뭐 저 합분태 4분의 1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밀 한 대에 뭐 저 얼마라 그래. 성경의 계시록 6장에서 8장에 보면 엄청난 지금 일어나고 있는 100만 배, 1000만 배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뭐 쌀도 거의 사기 힘들 정도로 전쟁이 3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많이 생육을 하게 돼 있는 이 세상에 굴러가는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는 B라는 사람에게서 딱 단절을 하고 물러나와야 됩니다. 겉으로 싸우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아닌 척하면서 딱 끊고 누구한테로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도록 와야 됩니까? A라는 사람과 많이 관계를 하고 부딪히고 연락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현실에 어려워진 만큼 하나님의 더 좋은 말씀이 그 현실을 하나님은 항상 타개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을 줍니다. A라는 사람에게로 같이 가서 관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의 지금 어려운 현 상황에 맞게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주어질 수가 있게 돼요. A라는 사람에게로 나와서 다시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다시 집이 지어지고 하늘나라의 가구가 들여지고 인테리어가 아름답게 장식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지어지는 내 집인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 믿는 거 아닙니다. 상급을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걸 우리 같이 많이 나눴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 집도 절도 없는데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벌거벗고 구원받아가지고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영혼이 벌거벗은 거나 보일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거는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통로의 길로 여러분이 이 B를 버리고 A라는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고 이게 왜 이러냐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고 그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면 여러분이 다시 A로 회복이 되어서 좋은 쪽의 열매를 맺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고 재산을 다시 비축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 이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짓고 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끊고 거부하고 A라는 사람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영원한 소망이 생기잖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참고 살면 몇 년만 노력하면 하늘나라에 집이 지어지잖아. 집에 좋은 가구가 들여놓아지고 집의 평수가 넓어지잖아. 영원히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새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망이고 행복이다. 그게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없이 살아도 행복하고 지금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진짜 동전이 한 개 두 개라도 계속 쌓이고 저축이 되어지는 소망과 행복의 기쁨이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플러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라도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뭐 몇 조씩 손실을 보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대기업의 간부지만 죽은 사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로빈son 크루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로빈son 크루말이 되겠습니까? 크루말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찢어주신 살을 배불리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B인지 누가 A인지가 구분이 되게 되어서 B를 좀 몸부림쳐서 멀리 하시고 뭐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지 마세요. B를 멀리 할 때도 가만히 끊어야 돼. 조용히 끊어야지 드러내놓고 하면 여러분 큰 또 싸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 A를 누가 A인지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면. 아멘. 일단 네가 새끼야 배가 불러야 임마 해야 할 일을 할까 아이가. 그래가지고 진짜 A를 만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전파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 하늘나라의 재산을 쌓으시고 집을 지으시고 하늘나라의 직급과 직위를 올리시고 하늘나라의 9급 공무원이신 분이 8급 7급으로 올리셔서 영원한 진급을 내가 보는 행복 속에서 재산을 계속 조금 힘들어도 말씀 안에 거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거룩한 삶을 삶으로 재산이 계속 비추게 되고 쌓여나가는 그런 기쁨과 만족과 희락 속에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에 내가 지어놓은 집에 내가 들여놓은 가구에 내가 장식해놓은 인테리어에 저축해놓은 재산 창고에 모든 재산과 집을 영원히 받고 찾아서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같이 많이 생육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딱딱하고 좀 공적인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 사람과 같이 즐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A라는 사람은 좀 멀리하고 도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똑같은 로빈son 크루소가 A, B라는 두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을 때 A라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이 만족하고 마음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무인도 어떤 B라는 사람과 어울리다가 엎설리다가 그런 고난의 무인도에 갇혔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만 배부르게 받아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신 살만 배부르게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진짜 내 마음에 가죽을 찢고 마음을 열고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해버리면 마음의 배가 불러오고 마음의 죄가 씻어지고 소망과 평강과 만족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눈이 보이고 아 내가 그동안 B라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그렇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인 A라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A라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삶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조금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나의 마귀에게 도둑맞고 있던 재산을 다시 찾고 저축을 하고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집의 평수를 넓히고 하늘나라에 받는 나의 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올리고 봉급을 올리고 직급과 지위를 올리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용하게 될 재산을
저축을 내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짜 참 소망과 행복과 평강과 만족과 안식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다시 솟아나 넘쳐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이러한 선택을 하여서 정말 소망과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와 그 안에 거함으로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넘쳐나며 하늘나라의 내 집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거룩하게 장식하고 짓고 하늘나라에 내가 사용할 재산을 정말 한 푼 두 푼 모으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자기를 처복종시켜 말씀대로 따라 살고 행하여 항상 풍성한 소망과 기쁨과 행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야 네가 말씀의 범주 속에 다시 돌아와 살아 마귀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않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재산을 차지했구나 잘했다 영원히 너의 것으로 즐기도록 해라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재산을 사용하며 배불리 먹고 마시고 생명가와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히 행복한 영원히 거기서 받은 쌓아놓은 재산을 사용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믿는 자 진짜 행복한 마음속에 예수의 피와 살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주님의 참 백성과 자녀들이 주님의 참 아들 딸 주님의 피와 살로 구원받은 정말 살이 찌고 톡실톡실하고 정말 그 털과 우유가 많이 나오는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생산하고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을 이 땅에서 열매로 맺어서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실한 양 정말 신실하고 참된 신자로 알곡 신자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영원히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참 인간 참 사람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